오늘은 이전에 보지 못한 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매우 감격적인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죠. 한국인들 중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현을 주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사적인 측면에서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었던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바로 그 시리아에서 발원해서 남쪽으로 흐르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강, 그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눕혀놓은 거예요. 사진을 눕혀놓은 건데, 저 위에 산 보이죠?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와서 거기가 시리아입니다. 흘러내려와서 위에 보이는 작은 강이 있죠. 그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이고, 그 강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사해바다 이렇게 이르는 그 강을 바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요단강의 강폭은 27에서 30m 정도가 됩니다. 깊이는 1m에서 3m 정도. 그래서 강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한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물의 양이 수십 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강폭은 1.6km 정도로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강폭이 가장 넓은 쪽이 바로 이제 이 사해바다가 근접해 있는, 딱 보기에도 넓죠. 바로 저 지역이 가장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낙차가 굉장히 커서 우기철이 되면 강 하류에 이렇게 이제 토사들이 밑에 보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고온 퇴적층이 있는데 그 물에 의해서 물이 굉장히 빠르니까 급류에 의해서 흙탕물이 되고 탁해진 물만큼이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강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려 했던 시기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언덕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넜던 곳은 가장 강폭이 넓어지는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었어요.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행력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건장한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또 노인들도 있었고 또한 가축들도 있었고 그들의 어떤 딸린 집기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마른 땅도 느린 속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불어난 이 요단강, 물살이 아주 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다? 여러분,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단강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는지 이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기자는 막상 요단강을 건너는 일보다도 건너기 직전까지 있었던 3일간의 행적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1장에 보면, 그리고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3일에 대한 언급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최초의 3일에 대한 언급은 여호수아에 의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소집해 놓고선 전달 사항을 지시하되 3일 안에 요단강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할 사이에 여호수아는 2장에서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파송을 해요. 사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 여러분 정탐을 완수하고 돌아온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3일 만에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들이 3일 안에 임무를 다할 수 있음은 여리고에서 만났던 라합이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가세요. 빨리 가. 좀 애기 좀 데리고 좀 나가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네요. 네. 저들이 3일 안에 이제 임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라합이라는 여인 때문이었는데, 정탐꾼들은 정탐꾼의 임무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사실 금세 발각이 되고 맙니다. 이때 라합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피할 길을 이렇게 상세하게 도움을 주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3일간 숨어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라합의 말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그 강 보셨잖아요. 산은 가나안 땅 방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군들은 요단강 강변에서 오겠지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산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라합의 말대로 3일째가 되더니까 이 쫓던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성으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어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예고했던 3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도움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3일의 완성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죠. 3일의 기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치성들을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은요, 사실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신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면 산발적으로 이런 일치성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착수하시니까 이러한 일치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는 각자 따로따로 목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치성이 놀라워 보일 뿐입니다. 실제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치성을 보여주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직산으로 이렇게 이사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개척을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수입원이 완전히 딱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사역과 전도에 전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금 같은 돌발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우연찮게 익숙치 않은 길에 들어섰다가 거기서 어떤 어린이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던 부설 어린이집이었어요. 그곳 원장님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왔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전혀 예상하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우연찮게 간 길이에요. 저는 거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줄 알았습니다. 닫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열려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같은 목회자 자녀들에게 많은 부분에 베풀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수업료로부터 많은 부분의 비용 절감 혜택을 주었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저와 같이 이처럼 신기한 일치성을 만나곤 하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여호와께서 과연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서 희망의 보고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요단 강가로 캠프를 이동시켰고 그곳에서 마지막 3일째 밤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에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해 뜰 때까지를 하루의 개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3일째를 이제 그들이 요단강가로 옮겨가서 지내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3일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재차 보내어서 중요한 일을 지시하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 뒤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도요, 여러분 광야를 횡단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했습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르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언약궤를 매는 행렬이 먼저 구름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이 지시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장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병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그 모든 방향이 다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막이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모두 다 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딱 끊어진 상황이죠.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 나서는 일은 매우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광야에서는 보시면 3일길에 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언약궤가 출발을 하면 3일을 지나고 나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까? 2000 규빗만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 규빗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900m의 거리가 여러분 굉장히 크게 많이 단축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금 지시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언약궤가 3일을 앞서 갔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요단강의 물기조차도 보지 못하고 그냥 건넜을 것이에요. 하지만 900m만 앞서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눈앞에 어떻습니까? 찰랑거리는 물을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광야에 갇혔던 그 일과 비슷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를 건널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간격이 단축된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충분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해할 점이 있습니다. 왜 백성들은 언약궤와 거리를 벌려두고 행군을 해야 했는가? 바로 이 점이에요. 사실상 육안으로 볼 때 3일길이나 900m의 거리나 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궤의 크기입니다. 대략 1m, 폭으로는 1m 정도가 되고 높이로는 한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이 900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분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잘. 여기서부터 저기 이제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일하시는 그 미장원까지 거리가 약 900m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봤어요. 안 보여요. 그만큼 거리가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 볼 때 3일 길이나 900m나 멀기는 매 한 가지예요. 900m 떨어진 곳에 이 정도의 크기의 상자를 육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멀리 두게 하신 이유는 함부로 언약궤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만 임시적으로 사용된 통로이긴 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언약궤를 멀리 두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단 제한적으로 허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언약궤를 메었던 이 고핫의 자손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 외에는 언약궤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항시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단 한 번만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뵙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규례를 따라서 반드시 몸을 완전하게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설령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언약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천만한 물건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방편인 언약궤를 통해서라도 백성과 위험한 동거를 시작하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거를 해야만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 저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과 그 생명이 모두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이 형상의 존재, 이 존재의 가치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점을 잘 부각시켜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 살아있는 존재, 그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그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육신적인 삶에만 몰두를 합니다. 자기 육체를 가꾸고 치장하는 일만 하며 또 땅에서만 유효한 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하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얼마 후면 주름질 그런 피부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이처럼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육신을 위하는 일들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관심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나는 아직 죽은 사람에 가깝구나, 이렇게 진단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육신을 전혀 가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육신만을 위하여 살며 육신에게만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을 제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삶의 방식만 봐도 그가 지금 죽은 상태인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에 매여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간혹 그들의 삶을 내려놓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유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그 막힌 길을 만나게 한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공허를 맛보게 하시거나 혹은 삶의 우울함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대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위안을 얻지 못하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런 결과를 만나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두 손을 들고 설 때에만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곳인 언약궤가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온전히 쫓을 때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막힌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언약궤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지만 생명의 상징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중에서 주어진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궤 앞에 둔 것들이 바로 여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이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파종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40년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인 것이죠. 또 이 생명의 떡을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앞에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생명의 기운이 깃든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론의 이 지팡이는 본래 이미 오래전에 잘려버린 마른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가 단 하루만 가져다 두게 되었는데 거기서 새싹이 돋았고 꽃이 피었고 이미 익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 옆에 있기만 했는데 죽은 나무에 왕성한 생명력이 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난다는 것을 상징하였던 이 언약궤 옆에 생명의 떡이 있었고 생명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유일무이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역사예요. 따라서 언약궤를 따르며 언약궤와 함께 사는 것은 이러한 생명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었어요. 특히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나타날 일들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색깔 칠해놓은데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죠? 그러나 그 길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알리고 있어요. 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이 이제 곧 열릴 것이라면서 백성들 앞에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외에도 또 한 가지를 더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통하여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던 십계명 돌판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셨죠? 십계명 돌판이 2개가 있었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일반적으로 율법의 핵심 계명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조항들은요, 계약을 위한 계약 조건과 같아요. 여러분 계약서를 써보셨습니까? 계약서를 써보면 계약서 조건들이 굉장히 나열이 많이 되어 있죠.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그러한 의미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말을 여호와께서 이미 먼저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여기서 다 사용된 단어는요,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창조할 때 썼던 그런 단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바라 엘로힘, 그렇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온 땅에, 그리고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내신 적이 없는, 창조하신 적이 없는,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이적을 나타내겠다. 여기서 이 이적이란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기이한 일, 그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행한 적이 없었던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날에 이 같은 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계약 조건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계약 조건 안에는 약속도 담겨 있대.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미리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듯이 요단강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기이한 일들을 백성들이 능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원문에 나타나 있는 구문들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후반절은 바로 이유에 해당돼요. 왜 너희가 거룩해야 하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성결하게 한 자, 그 사람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안의 문설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았던 애굽 사이의 백성들 완전하게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허물을 가린 자들은 지나가시는 여호와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 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주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생명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나설 수 있으며 기이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방법을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율법, 그 율법의 핵심과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 가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기이하신 일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살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으로는 알 수 없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갈 때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갈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며 요단의 물이 끊어지는 그 기이한 일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의 혜택을 우리에게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를 믿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있는 공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막힌 담이 무너질 것이고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일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고 그러한 간증거리가 여러분 입술에 항상 샘솟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